여러분, 가족이 공장이고 기업이고 여인숙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안 되어도 세상에 공장 많고 여관 많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가정까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지친 가족이 쉴 수 있는 둥지가 없는 거죠. 자, 이런 표현들 참 마음이 아픈 우리 자화상입니다. 그죠? 그럼 성경은 가족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정리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아가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동산입니다. 동산. 그 중에 여보 당신은 그 중에 샘이고, 얘야 너는 생수의 우물이고, 아들아 너는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제가 조금 각색을 했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당신은 동산의 샘이다. 여보, 당신은 동산의 샘이다. 얘야, 너는 이 동산에 흐르는 시냇물이야. 여러분, 어쩌면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고백이지만 넓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여러분 눈치채셨죠? 가족은 동산입니다. 동산이다. 그런데 이 동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에덴 동산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동산의 의미가 히브리 말 가안이라고 해서 뒷동산이 아니라 정원이다. 여러분, 그게 정확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동산하니까 뒷동산, 뭐 다람쥐, 노루사슴, 그게 아니고 정원이다. 에덴 정원. 저 그렇게 놓고 보면 가족은 정원과 같아야 한다. 정원이죠, 정원. 아,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공장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여인숙도 아니에요. 가족은 정원이다. 그게 성경적 가족의 정의 중 하나예요. 가족은 정원이다. 그런데 어떤 정원입니까? 오늘 본문 기억하시나요? 샘이 있고 시내가 흐르는 정원. 아, 여러분, 샘과 시내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이거든요. 물은 행복을 상징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소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원하면 꽃밭을 떠올립니다. 화초가 있고 꽃이 있고 우리 한국식 동양식 정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정원은요, 물입니다. 우물이 있고 샘이 있고 시내가 흐르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을 합디다. 목사님, 성경을 찾아보니까 행복이라는 말이 몇 군데 없던데요. 맞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족은 정원인데 샘이 있는 정원, 시내가 흐르는 정원, 이 표현 자체가 행복이 넘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이런 정원처럼 되어야 된다. 샘이 있고 시내가 흐르는 정원,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감 잡으셨죠? 그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 가족은 이런 행복한 정원이 되어야 된다. 행복한 정원이 되려면 먼저는 기쁨의 정원이 되어야 돼요. 기쁨의 정원. 여러분, 조금 이상한 표현이지만 진짜로 행복하다. 우리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 나 참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참 행복하다, 진짜로 행복하다, 이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최고의 말이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금 뭔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기쁨이 없는 행복이 있을까요? 노른자가 없는 계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행복의 노른자와 같은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의 정원이 되려면 먼저 기쁨의 정원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족 안에 기쁨이 시내처럼 흘러야 되고 기쁨의 우물이 있어야지
우리 가족이 행복한 정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렇게 기쁩니까? 잠시는 기쁩니다. 집을 그렇게 큰 걸 사면 기쁩니까? 잠시죠.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놀랍게도 성경이 주시는 대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궁극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는 충만한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의 기쁨이에요. 일회용 기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성경의 진리죠. 성도 여러분, 기쁨은 세상의 어떤 소유, 어떤 조건, 어떤 성취가 기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주님 기쁨을 주세요, 그것도 맞아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기쁨이에요. 세상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분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온천탕 기쁨이다. 온천 좋아하시는 분은 양해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온천탕 기쁨이 뭘까요? 자, 온천에 갔습니다. 탕이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시원하다, 참 좋네. 그런데 탕에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2-3시간 뒤에 똑같이 돌아옵니다. 시원하지를 않아요. 좋지를 않아요. 그게 여러분 온천탕 기쁨입니다. 있으면 좋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없으면 또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술을 퍼마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쾌락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천탕입니다. 들어가 있을 때는 시원하지만 나오면 이내 찜찜하고 이내 어두워지는 것.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와 같이 온천탕 기쁨이다. 온천에서 나오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까지도 이런 생각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신데 온천탕. 근데 그 온천에서 끄집어낼 때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또 기쁨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라고. 참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그 자신이 기쁨이시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기쁨입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존재의 기반이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분께 돌아갈 때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 그렇게 위대한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 대신 창조주에게로 돌아갈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가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아가는 왜 이내 웃을까요? 엄마가 그 근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영혼이 진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 좀 떠나도 그래도 기쁜데요? 그게 온천입니다. 온천.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온천탕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쁘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 온천이 영원할까요? 영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기뻐할 수 없죠. 새가 창공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물고기라면 물과 같은 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라면 창공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족도 늦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의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행복한 정원이 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그러려면 즐거움의 정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기쁨이었어요. 두 번째 주제는 즐거움입니다. 목사님, 그거 같은 말 아닙니까? 분명히 다른 단어죠. 성경에도 분명히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혼용을 하죠, 그죠? 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붙여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기쁨과 즐거움 중에 어느 것이 더 깊이가 있는 말일까? 기쁨이 위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기쁨이라 했죠. 예수 안에서 내가 기쁘다 했죠.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말은 내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즐겁다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외형적인, 내 삶의 일상. 여러분,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감각의 행복, 그게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인 이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필요하지만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오감의 만족, 오감의 행복, 그 즐거움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건한 분은 저의 이런 설교를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즐거우면 안 됩니까? 우리는 왜 오감의 행복을 누리면 안 돼요? 왜 맛있는 것을 먹으러 부부가 차를 타고 같이 가면 안 됩니까? 감사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찾아가서 실컷 먹고 돌아오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가족이 행복의 정원이 되려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즐거움이 뭔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즐거움이란 감각과 지성을 만족해 주는 것, 기쁨은 영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런데 즐거움은 감각, 여러분, 우리가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을 만족해 주는 거다. 여러분, 딱 줄여보면 좋은 기분, 좋은 감정. 자, 즐거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움이 뭐냐? 좋은 기분, 좋은 감정.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즐거운 거예요. 감정이 좋으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와 신앙만 닥달하지 말고 가족의 이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분투했는가? 가족의 이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1시간이라도 내어서 몸부림을 쳐봤는가? 여러분, 진짜 우리 스스로 한번 더 늦기 전에, 우리 허리가 꼬부라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 기독교 역사에 큰 무지가 있었습니다. 무지. 뭐 심한 말로 하면 무식이죠. 여러분, 그 무지와 무식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신앙을, 삶을 왜곡을 시키죠.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즐거움, 다시 말하면 이 오감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을 터부시 해야 되고, 터부시, 경계, 그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거룩함과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거룩함의 가치가 있는 거고 즐거움은 즐거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이 즐거움을 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 게 거룩함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한때 우리 교회도 그걸 가르친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엄격한 거룩함만 흉내내는 가족을 뛰쳐나가 방랑하고 방황하는 아이가 돼버리고,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예수는 믿기 싫다, 탕자가 되어버리고, 가족 안에 즐거움을 전혀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즐거움을 밀어내야 거룩이라 생각할까요? 그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선물이듯이 즐거움, 오감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 즐거움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5월의 실록, 5월의 하늘,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참 좋다가 만약에 나쁜 거라면 우리한테 눈을 안 주셨을 거예요. 이 랄락 냄새, 이 장미 향기, 그게 만약에 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콧구멍을 안 주셨을 겁니다. 저 새소리 봐, 강물 흐르는 소리 봐, 여러분 가족들끼리 그걸 즐거워하는 그게 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귀를 안 주셨을 거예요. 저도 반성합니다. 지난 세월 왜 그렇게 살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눈, 코, 입, 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게 오감이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것들이 행복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죠. 덕분에 아내가 힘들어가고 남편이 힘들어가고 부모님이 지쳐가고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풀처럼 꺾여져 가고, 여러분, 저의 반성문, 그래 놓고 설교 잘하는 목사 되면 뭐예요? 가족이 다 아픈데. 그래 놓고 세상에 잘 나가는 아버지 되면 뭐해? 가족이 다 힘든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저는 오늘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그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들어야 되고.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전도서 8장 8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여러분, 희락의 원어는 즐거움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엘레 선생이 나는 즐거움을 찬양한다. 와, 요즘 우리가 들으면 이 믿음 없는 놈,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나는 즐거움을 찬양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읊었습니다. 나는 즐거움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이런 구절이 우리 눈에 좀 들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이런 것 말고 즐거움의 찬양,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가족의 즐거움을 위하여 내가 분투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코일레 선생이 말하죠. 그 즐거움이 뭐냐?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옛날에 먹는다는 것은 빵과 고기죠. 마시는 것은 포도주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큰 것 아니에요, 그죠?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 나는 그게 행복이라고 찬양합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나는 노래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한 끼의 밥을 먹고 감사기도 하며 밥 먹으며 같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그렇게 우렁차도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즐거움이 없을 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행복한 집입니까?
아니죠.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은 알아듣기 쉽지 않겠지만 소소하다, 확실하다, 행복.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나는 그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부부와 같이,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작고 소소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확실한 행복이다. 세상에 어느 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술 친구요? 술 떨어지면 여러분 옆에 안 옵니다. 돈 친구요? 돈 떨어지면 안 와요. 가족들과 함께 이런 소소한 행복,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리고 성경이 소확행의 시작이에요. 소확행이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 우리 지혜 선생 코엘렛이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도서 9장 9절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거라.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너의 몫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아직 그런 말을 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살아보니까 인생 별 것 없고, 야, 내가 그것 위하여 한평생 뛰어왔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엘렛 선생이 뭐라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거다 싶어 평생을 달려왔는데 이거다 싶어 와보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래도 이건 헛된 게 아니구나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제가 딱 하나 있는데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또 구원,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게 너의 인생 마지막에 유일하게 네가 후회하지 않을 짓이다. 여러분, 본문에는 사랑하는 아내 되어 있지만 뭐 사랑하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다 해당되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 가족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모르고 살까?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걸 왜 죄악시하고, 심지어 즐거움을 맛보지 않는 걸 거룩이라 여기며 살까?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일상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도해서 될 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일상의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거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와도 본둥만둥, 뭐 아내들도 할 말은 많겠죠. 제가 2절 3절 자꾸 하면 불화만 만들 것 같아서 코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보석인데 우리는 자꾸 돌멩이처럼 밀쳐낸 거죠. 유명한 랍비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장차 심판받을 짓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일리가 있는지. 여러분, 죄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그 선물을 가족과 함께 누리지 못하고 내 생애가 끝났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왜? 선물을 누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만큼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게 귀하다는 교훈이겠죠.